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 126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해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해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시는 대로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들이 가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대략 한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그 목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마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은 훗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듯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락이 그지없는 진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인류의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번듯한 집이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여관에 딸린 짐승의 우리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작고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겠습니까? 또한 왜 그분은 군대의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한 나라의 높은 권세, 왕과 귀족과 같은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과 같은 어떤 탁월한 위대한 지도자들,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그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보다도 그들이 지닌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존재가 찾아와서 죄가 있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붙여둔다, 이런 표현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리시겠다, 방치해 놓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가는 이러한 방치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거는 우리도 딱 보면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날까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그들을 방치해 놓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략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 걸 0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AD 1년으로 보니까 대략 600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목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목축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전략가, 또 아니면 탁월한 참모들, 또는 탁월한 전술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나 공권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때로는 폭정과 억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새로운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서서 우리를 목축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불확실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 영혼은 다시금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안, 살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공포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주 울타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불안해하고 떨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어둠과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둠과 흑암에 갇힌 자들이 빛을 보고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환경,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능력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철저히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평화의 왕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다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폭풍 속에서도 고요케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이 강팍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강팍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바라보심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가운데 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들 가운데 있다. 이 표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 그 존재 방식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들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그 존재 방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보시면 이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많은 백성들은 남은 자들과는 대조되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시로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또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육신의 연약함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도록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이슬과도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메마르고 강팍해서 점점 시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비와 같은 존재로서 또 이슬과도 같은 존재로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악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내어진 이슬과도 같은 존재이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전함으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름 앞에 불러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참목자 되시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이슬과 비와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담배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별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열어가시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도 알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넘어진 채 번번이 후회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이고 큰 즐거움임을 기억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심령들 가운데 단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그들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